1741년 핸델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국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서 활동하던 그가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수들과의 분쟁과 마찰, 엄청난 출연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설상가상 뇌일혈로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온천 요양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가 더블린 내 음악회의 새 작품을 내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는 오페라가 아닌 종교음악인 오라토리아를 쓰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곡이죠. 핸델이 24일 동안 거의 침식을 잊은 채 그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거의 잊은 채 자신의 시리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거듭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곡을 써내려 가게 된 거죠. 한 곡 한 곡 한 악장을 써내려가면서 환희의 눈물 속에서 그가 곡을 써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모든 곡을 다 쓴 이후에 24일 만에 자기 방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작곡을 하는 중에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조금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 앞에 전개된 천국의 모든 것과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나는 그때 하늘로 가는 문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대략 2시간 20분 정도 이어지는 메시아 전곡은 크게 3부로 이어져 있습니다. 1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탄생의 이야기가 밝고 온화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 2부는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와 그의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데 2부 맨 마지막 곡이 앞에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할렐루야 코러스 곡이죠. 그리고 3부는 이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면서 굳은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찬미의 영원한 빛으로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맨 마지막 찬양이 할렐루야 코러스로 맞춰지게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2시간 20분짜리 전곡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1743년 이 런던에서 메시아의 공연을 할 때 당시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대로 앉아있으면서 이 곡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관을 벗고 기립해서 이 곡을 감상하게 되죠.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곡을 감상하며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치 보고 일어나게 되고, 왕이 일어나고 신하들이 일어서서 감상을 하니까 온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곡을 감상하게 된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일화가 전통이 되고 전례가 돼서 그 이후로 이제 메시아가 연주되어지면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서 청중들이 다 같이 기립해서 이 찬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는 게 이제 전통으로 남아있는데, 누가 혹시 아까 일어나나 슬쩍 봤더니 아무도 안 일어났는데 단이 낮아서 일어나면 안 보이니까 네, 이 마지막 이 할렐루야송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왕의 왕 주의 주. 이게 연습을 하다가 까딱 실수하면 잘못된 데 들어가고 한 번을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곡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찬양은 핸델은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문화적으로 성탄절이나 성경신예배 이 곡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곡은 원래 이 부활절 곡으로 이 핸델이 쓴 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던 그 왕의 영원한 통치와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단지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크리스라는 표현은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마스라는 표현은 예배, 미사, 예전 이런 의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표현은 이 집에 있는 멍멍이 이름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축하한다, 기쁘고 밝고 환한, 너무너무나 행복한 날이다, 좋은 아침이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표현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 예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그런 의미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의 왕으로 그분이 오신 날로 우리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요, 자신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늘 자신을 종의 위치에 두기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늘 본문처럼 자기 자신을 때로 그가 예외적으로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일꾼, 또 이어지면서 복음의 제사장,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서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일꾼이라는 표현 느낌 자체가 이 블루칼라에 땀 흘리면서 노동판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별을 뱉고 그런 이미지의 일꾼이라는 모습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원래적인 이 헬라어 원문의 일꾼이라는 의미를, 그 정서적인 느낌이 그대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번역은 사실 일꾼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공무원, 그런 일반 사회적으로 쓸 때는 그런 정도의 언어가 바로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 도시국가에서 일꾼이라는 호칭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우리 도시에서 이 도시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대략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는 사제들을 부를 때, 또는 두 번째는 합창단원을, 세 번째는 운동하는 운동가들, 네 번째는 군인들을 이 일꾼이라는 사역자로 호칭을 붙였어요. 사제는 신에게로 접근할 수 있고 신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사제요. 합창단원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들이고, 이 횃불을 들고 경주에 나가서 경주하는 그런 운동가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느끼게 하고 생동감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군인들은 우리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속에서 이 일꾼, 사역자라는 것은 사제나 합창단원이나 운동가나 군인들처럼 우리를 보호해주고 삶에 활력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신에게는 나아갈수록 도와주는 그런 인물들을 가리켜서 더욱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일꾼의 호칭을 가져와서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꾼이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이 제사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예수의 사역자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바울에게만 한정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소수의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 예수의 일꾼이야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성탄의 아침에 같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나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대량 너에게 썼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써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16절에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나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동력자로,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그가 그렇게 함께 그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사명자로 나를 써주시는, 부르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히 현대교회에서 많이 이것을 왜곡되고 오용되게 사실은 사용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 은혜라는 이 표현을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에 흡족한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왜곡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아서 찬양이 내 마음에 흡족해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거죠. 유행가도 대중가요도 은혜가 되네. 이런 표현, 왜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뭔가 뭐 이렇게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것도 은혜가 되네. 이런 표현으로 쉽게 우리는 이 은혜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죠.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복받은 것도 없고 별로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없네. 별로 나는 받은 은혜가 없어.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만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게 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사랑. 그러니까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호의와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사역자로, 당신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요동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고 맨날 욕먹고, 예수 믿고 돌에 맞고, 예수 믿고 죽어가고 이런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지, 그러면서도 무엇이 좋길래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저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라고 세상이 묻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전도와 관련된 문맥에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도대체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그렇게 욕먹고 매맞아 가면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 너 예수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라고 세상이 물을 때, 너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거니, 그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네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니라고 누군가가 물어올 때 대답할 말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누구도 나에게 당신이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은 지금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고 누군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내게 물어오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절망 속에 희망을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받는,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이 사실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극단적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나누어주는 거 절실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지금 밥 한 끼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탄하신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해야 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탄이 전부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세상과는 다른 차원으로 빚어가셨다는 사실,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까? 오늘 지금 내 삶이 예수 믿는 삶의 전부일까? 이렇게 살다 어느 날 내 인생의 그 순간을 만난다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죽음의 현장 앞에 맞닥뜨린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서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았는데,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에 붙들려 사모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나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알려진 존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발견은 무엇이냐? 나를 그분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일꾼으로, 예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요? 아니, 되었나요?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예수의 일꾼된 그가, 은혜 때문에 예수의 일꾼된 그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무엇을 자랑하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랑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구체적인 내용이 18절에 이어지는데, 18절도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가만히 18절을 보세요. 주어가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순종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 외에는 나는 떠들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게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일꾼, 예수의 사역자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무엇이 자랑이 되냐면 내가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자랑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처음에 은혜로 시작됐는데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는데 나중에 가면 그래도 나는 쓸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부른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적자 나는 장사 안 한 거고, 누구는 보니까 평생 보니까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적자 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됐어요.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눈물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데 결국 이것이 내 일,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바울은 내가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 속 마음에서 복음이 들려져서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뭐냐?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예수가 자랑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것이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내 안에 일하신 그분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아래서 그분의 오직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삶을. 그래서 심지어는 때로 바울이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역사서에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일에 준비하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헌금을 드리면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 보통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면 드릴 마음조차 내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기 자랑을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너는 왜 안 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냐?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같이 세례를 받은 우리 강경숙 자매님이 잠깐 나오셔서 간증문을 읽어주시고 뒤에 계속 이어갑니다.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게 좀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던 교회를 떠나 새롭게 정착할 한우리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오랜 시간 교리로서 머리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들을 실제 삶에서 내가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결혼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은 내게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앗아갔습니다. 더욱이 신앙인으로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정죄감마저 들면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느낌에 하염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병 고침에 필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고 선포하면 내 병이 씻은 듯이 나아지겠지. 성령 집회나 공식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면 내 병이 떠나가겠지 하는 기대감 속에 나름대로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병이 나은 것 같다가 무기력으로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반복하며 나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목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지긋지긋한 병에서 놓이게 해주는 분으로 나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수단으로 여기며 내 삶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자아에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입술로는 예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지만 중심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자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제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목적으로 모시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우리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하고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시는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철야 예배 기도 시간에 제 존재의 밑바닥에서부터 고백하는 외마디가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을 예수님 사랑해요만을 되뇌며 가슴은 메어지며 점여왔고 눈물은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기하게도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무언가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40이 넘어서도 참다운 안정감을 누려보지 못한 내게 나의 이 외마디 고백이 참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나와 관계 맺음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다른 어떤 것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기 전에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능력과 은사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관심은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이나 권능은 오히려 내게 나중에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또 사랑을 통해 마음과 정신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자아에 집중된 삶에서 자아를 벗어난 삶으로,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던 삶에서 고되지만 가치 있는 삶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목적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옛 자아는 죽었으며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연합의 신비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나의 이 고백과 선포 위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주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 가지 표현을 더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일꾼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간증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조금 더 직설적이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표현할 때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다.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일꾼된 사명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륜이건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원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의 열정과 소원이 이 속에 깊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 이미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조금 믿음이 깊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 사람, 그 영혼에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19절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 편만하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채웠다, 충만하게 채웠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일꾼은 이 복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타이틀의 제목이 실렸어요. 기사가 청춘, 성탄절 어디서 청춘 가라사대, 교회 34명, 모텔 26명. 이 중앙일보에서 수요일마다 젊은 수요일 이런 타이틀의 특집 기사를 실는데, 거기에 청춘 리포트라는 이제 기사를 2030 세대의 의식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실리는데, 그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20, 30대 250명을 이제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기사를 써놨어요. 근데 기사를 마치 성경 구절 느낌처럼, 느낌 톤을 그렇게 해서 제목이 청춘 복음 1장 1절, 크리스마스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200여 년이 흘렀노라.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2절, 200여 년 전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뒤 우리 백성 가운데 성탄절을 명절처럼 지키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 그 수가 1400만을 헤아리더라.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5절에 들어가면, 이에 청춘 리포트는 20, 30대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성탄절의 의미와 청춘 세대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노라. 성탄절의 6절, 성탄절의 의미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69명이 특별한 의미 없는 공휴일이라 답했더라. 친구들과 즐기는 날이라 응답은 50명,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 응답은 35명이더라. 7절, 반면에 예수가 태어난 성스러운 날이라는 크리스마스 본연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춘은 68명이었더라. 250명 중에 68명. 그리고 친구와 노는 공휴일로 답한 사람이 119명,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개인적인 유의의 날로 받아들인 청춘의 자세는 성탄절 전야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물음에서도 확인되었으니 10명 중 1명은 모텔과 숙박업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겠다고 답했고, 공연장이나 술집에서 보내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으되 교회나 성당에서 보내겠다는 응답이 34명이었더라. 어제 아침에 이 기사를 읽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밤에 청년들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숫자를 쫙 헤아려 봤는데 34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누가 안 왔나 이렇게 한참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디가 있을까 이제 쭉 훑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땅끝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의 2030 내지는 10대, 이게 우리 시대의 땅끝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은 유럽 교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유럽의 교회가 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팔려가고 이러면서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땅끝을 알고 복음을 편만하게 채워야 될 가장 지금 시급한 곳 가운데 하나가 저 아프리카 어떤 구석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도시 속에서 특별히 10대, 20대 이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 가치,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어쩌면 가면 갈수록 이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자막을 보신 일이 있죠. 이 영화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PL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드라마를 가끔 보다 보면 저 타이밍에 저 커피숍을 안 가도 되는데 꼭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천송이 코트가 어떻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직접 광고보다 때는 간접 광고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때를 보는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젊은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으로 편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쩌면 간접적인 증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간접 증거를 위한 광고 모델, 복음의 CF 모델료 한 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실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배운다는 얘기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결국엔 엎드려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하던 아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헤매이다가도 어느 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걸음을 떼어서 예배당 어느 구석을 찾아가 그 기도하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는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진정 예수가 왕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된 인생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그렇지 못할 때 그들에게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원함은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늘의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은 교회 안에 성탄절 저녁이 돼도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것, 온 세상한테 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것, 예수의 일꾼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복음을 위한 예수의 일꾼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 키 작은 여자아이가 보석 가게 앞에를 서성이다가 들어갑니다. 쇼윈도에 장식된 보석을 한참 동안 살피더니 당당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녀는 가게 주인에게 방긋 웃으면서 목걸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보석은 아니었지만 꽤 가격이 나가는 보석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 거니? 언니에게 줄 선물이에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목걸이가 꼭 마음에 들어요. 우리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너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니? 예, 제 저금통 모두 털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자신의 저금통을 턴 돈을 손수건에 정성 가득히 싸가지고 온 것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소년이 돈을 담아인 손수건에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엾게도 소년은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죠. 소녀가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주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슬그머니 가격표를 그 아이가 보지 못하게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정성스럽게 그 보석을 포장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녘에 한 젊은 여인이 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소녀에게 팔았던 목걸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를 이곳에 판 건 맞나요? 진짜 보석인가요? 예, 저희 가게 물건입니다. 썩 좋은 물건은 보석은 아니지만 진짜는 진짜입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아이에게 팔았는데요. 가격이 얼마지요? 주인이 값을 말하자 그 여인은 황당하고 당황해합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큰 돈이 없었을 텐데요.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가장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냈거든요. 가게를 나가는 여인의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힙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보석가게 주인 아저씨의 누나도 사랑에 벅찬 감격의 눈물이 맺혀갑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부를 주셔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전부를 주셔서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의 일하심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언하는 그런 예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